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까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의 직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6장 1에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72편 1절, 2절, 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여러 사회나 조직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을 이 땅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군대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여러 가지 직책들이 나누어 있고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또한 현재 그 직분을 맡고 있거나 혹은 최소한 그런 직무를 과거에 맡았던 기억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직분들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로 존재합니까? 아주 소수의 명예직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그 직책들은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책임질 사람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때로는 단체의 유지를 위해, 때로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 그런 직책들을 적절한 사람들이 맡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소속원의 직무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직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될 집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직분은 대체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이 직무는 어떤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직분이 처음 생겨났을 때와 비교한다면 오늘날 상황은 너무나 다른데 이것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 안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 필요성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집사 선출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 직분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것이 가지는 책무를 알아보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는 삶에 있어 적절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직책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시고 베푸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복음을 위해 성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으로 교회에 주어진 집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초대교회가 어떤 이유로 그런 직분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교회에 발생한 섬김의 문제, 두 번째, 섬김을 위해 세워진 집사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에 발생한 섬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사란 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상당 기간 교회를 다녔던 신자라서라도 이 직분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먼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서 또 많은 시간을 거쳐 스스로를 증거하면 이제 장로나 권사의 직분에 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일견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교족부나 성도 연락처 등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어쩌면 그 결과로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집사, 권사, 장로들이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발되어가는 직분으로 인해 실제 직분에 따라 그 직무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집사나 장로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명예직이 되어버렸으며,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니 들있기에 마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어떤 직분도 가지지 못한다면, 아니 당신은 도대체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는 핀잔을 듣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바른 것입니까? 교회가 가진 직분, 특별히 집사의 소명이 그와 같이 사람의 명예욕을 채워주고 신앙생활에 대한 일종의 인증을 나타내는 용도로 보아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책은 다른 직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이제 그 집사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은 오늘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필요했고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있었던 꾸준히 이어지는 성도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신 수많은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예상외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문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자선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냉혈한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류민과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잊혀져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적고 강인한 군대를 가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어떤 자격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을 택하셨고 건지셨으며,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그 은혜로운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유업과 재물을 사용하여 그분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아름다운 소명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며, 특별히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특별한 날까지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명은 분명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이 어디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집사는커녕 그와 유사한 직분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언약 백성들이 지금과 동일한 부름을 받았다면 이를 맡아야 할 사람도 그 직분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국가 그 자체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특별한 나라였다는 데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과 같은 사람들은 각각의 시대 상황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으며 때로는 국가의 정책을 통해 때로는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라의 관리들이 때로는 마을의 장로들이 이를 실천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약시대처럼 집사라는 특별한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제를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그 소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었지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로 들어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진 택한 백성들의 나라는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한 민족에서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구제의 방식 또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앞서 읽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들을 통용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와 다른 특별한 방식의 나눔과 통용이 당시 교회에 나타나야 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부유한 사람, 명망이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도 중 다수는 세상의 것으로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그날 끈이를 장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향한 정부의 박해가 점점 강해짐에 따라 그들의 현실적 고충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 구제를 위해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 진정한 헌신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런 성도의 사랑 안에서 사도들 또한 격려를 받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힘쓰는 가운데 능욕을 받는 와중에도 복음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도를 비롯한 신자가 예수, 우리의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유례없는 헌신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증거되며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이 택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아오게 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 중 하나인 구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 정부가 그러하듯이 혹은 교회가 그러하듯이 많은 경험으로 행정적인 기술을 쌓을 시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국가적인 정책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여진 구제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었기에 사도들이 이를 온전히 감독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에 의해 어떤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까? 본문에 나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 자이로 혹은 타이로 인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근동지방 다른 도시들에 흩어져 살아가며 유대인 공동체를 만든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로마를 비롯한 외세 침공들이 찾아왔을 때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 이처럼 미리 형성되어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을 찾아오기도 했으며 자연스럽게 그곳의 말과 그곳의 문화를 흡수하며 나름의 전통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었기에 전통적인 유대인들, 본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리는 집단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와 같은 갈등이 교회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폭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의 공정성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구제는 확실한 체계가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듯이 부유한 회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면 그것들을 모은 기금을 사용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구입해 그날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매일의 구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독의 책임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사도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해야 할 과업이 점점 늘어가면서 구제 체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특별한 악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구제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며 과부들에게 먹을 것과 일용품을 나누어주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보다 가깝고 친밀한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거리가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려움은 알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밝혀졌을 때 교회 내부에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구제가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사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즉 교회의 성도들을 다 불러서 이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어떤 것인지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구제의 자금을 관리하고 공정한 접대를 시행할 책임을 맡을 사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빨랐던 만큼 그에 대한 책무를 세세히 나누어서 맡을 이들을 세우지 못한 채로 이어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구제의 과정에 더 관여하든지 아니면 구제 자체를 중단하든지 그 또한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는 것이 그들이 가진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문의 사도들이 내린 것처럼 그들의 결정과 동일한 것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러한 것에 나타나듯이 구제를 감독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이권을 다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권과 권력, 이것은 과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닙니까?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권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도들이 내릴 세상적인 지혜로운 판단, 자신들에게 이로운 결정은 그들이 더 철저하게 구제 사역을 관할하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 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번역된 접대라는 표현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 접대라는 표현은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어를 직역하자면 이것은 식탁에서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제의 실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에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것, 즉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더 이상 교회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 간에 구제가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이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섬김에 집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한 봉사가 교회에 필요하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더 중요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절에도 나타나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은 설교, 복음 전파라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구제를 포함하여 교회에 필요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도들의 이후의 행적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이 오직 설교만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수많은 목회적인 활동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밝히는 것이며 이후의 신자들에게도 그들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과업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하시고 그것을 보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은 사도들의 스승이자 모든 성도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바치시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한 것은 사랑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만약 교회의 목사가, 말씀 봉사자가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말씀 사역보다 이권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중요시한다면 이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보다 더 명예롭고 감사한 소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과거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이후의 말씀 봉사자들 또한 교회의 다른 일들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복음 사역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런 목사의 소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를 도우며 격려해야 되고 그들에 대한 기대 또한 세상의 그것과 다르게 명예나 이권을 추구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를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시절 구제의 문제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문제의 원인과 사도들의 결정을 알려주신 후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교회에 주어진 선물인 집사에 대해 말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섬김을 위해 세워진 집사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들이 구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그것에 감동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면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됩니까? 이를 우리는 3절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구제의 관할을 자신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하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이제 특별한 직분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의 원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 직분을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마주하는 상황, 구제에 발생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에 밝은 사람, 회계 혹은 경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이 요구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중 그 단 하나도 사도들이 말한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제의 본질이 세상의 사업체에서 돈이 오가는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영하는 신자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함, 효율성 등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고 관할하는 이들이, 이를 통해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제공받는 이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 이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세상적인 지위, 권력, 그 무엇도 그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단순히 돈을 운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에 따라 진실된 사랑을 증거할 이들이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위해 세워진 이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사도들 역시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할 것이고, 또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고 결코 잊혀져서 안 되는 집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에서 진실되고 신실하여 형제와 자매들의 신뢰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들의 제안을 신자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름으로 보았을 때 전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이 집사를 세움으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구제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성도들의 사랑에서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도록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도들의 앞에 나왔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직분이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명칭이 거론되진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 세워진 직분이 이후에 세워지는 집사의 원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란 직분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이 집사라는 표현은 원래 이 직분이 가진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의 일을 돌보는 사람, 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인물을 거론하자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직분과는 약간의 거리가 느껴진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집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표현은 디아코노스라는 것이며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또 다른 명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2차례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의 구제, 4절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을 받은 설교자, 교회의 양떼를 돌보며 감독하는 소명을 받은 장로들이 각자의 부름에 따라 일하는 것처럼 집사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성도들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섬김을 위해 세워진 직분이며 봉사를 위해 주어진 직책입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이권이나 욕심을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직위가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 매일의 구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봉사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계속할 수 있고 서로를 향해 나타나는 사랑을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외받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기쁨을 모든 회중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칭찬받는 7사람들을 세움으로 이제 구제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구제를 시행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가난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선물로 주어진 직분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신실히 소명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당시 성전 예식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들의 성전에서의 봉사에서 예표되는 메시아란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직분들이 바르게 역할을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참된 빛과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제를 포함한 성도들의 사랑이 국가의 정책이나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하더라도 이 구제의 역할은 집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소명에 따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교회 안에서 궁핍한 자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도 계속되는 모든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사의 사역과 성도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로 대표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가 가져야 할 영원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 우리의 시대는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부족했던 다양한 국가정책의 복지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형제와 자매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집사를 통해 드러나야 될 성도의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억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는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며 증거하는 것, 교회 안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되며 끊어져서 안 되는 이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집사,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맡은 이를 택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랑을 세우시고 또 그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하듯이 집사의 직분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으로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이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고 역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소명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참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